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신약 322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 같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족하며 보내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인생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될까요? 건강해지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자식들 잘 되는 거요?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은 교회 나오는 것도 우상숭배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만 앙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우상숭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뭡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감옥일 거예요. 지금 시설은 잘 돼 있죠.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림상으로 뉴스에서 한 번씩 보면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야, 저런 데는 그냥 살만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럼 좋으냐? 사람들이 엉망진창인데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뭐가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으면 그 안에서도 천국이죠. 그 안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주는 밥 먹고 시간 보내면 정말 좋죠. 그런데 사람들이 엉망인데 거기서 날마다 싸움이 나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참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11절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자족했다. 자족했다는 말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풍부하면 교만해져요. 돈 좀 있고 백이 있으면요, 권력이 있으면 교만해져. 목이 빳빳해집니다. 인사 안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굴해져. 아유, 나는 없는데. 약고가 죽어가지고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족하였다. 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종교 수양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최상위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그는 기적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부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이 되려면요, 10살이 될 때쯤 되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잖아요. 일 달달 외워야 된다니까요. 10살 될 때까지. 그래야 문화생이 될 수 있어요. 굉장하죠? 별것 아니에요? 굉장한 거예요. 엄청 머리가 좋아야 문화생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더 새로운 학문을 확장시키니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야, 이 가짜다. 이 전부 다 이 내가 가져왔던 것들, 세상이 사람들이 우와 막 박수 치고 인정해주고, 이 전부 다 가짜다. 아, 내가 이런 거를 쫓아갔구나. 가짜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를 발견하니까 가짜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땡중들이 말하는 걸 설법이라 하잖아요. 설법들. 설법을 갖다 내가 딱 한번 유튜브에서 이렇게 AI가 추천을 해줘요. 추천해 주길래 설법을 내가 다 들어보니까, 야, 오늘 한국교회 설교하고 비슷해요. 내가 눈 감고 듣고 있으면 이게 설교인지 설법인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설법의 대체적인 주제가 보니까요,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 관계 잘 좋아야 된다. 설교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예수님이 빠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관계, 인간관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쏙 빠져버렸어.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설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야 되고, 그 내용이 또 뭐 성경적인 내용도 있죠, 그죠?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요. 설교나 설법이나 보니까는 그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양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간파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목사는 알아요. 예. 목사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 설법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예수 없으면 다 죽습니다. 양들로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관계 무슨 필요 있어요? 예수 없으면 너나 나나 다 관계 없어요. 맞죠?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 예수 보혈이 아닌 관계는 다 의미가 없어요. 쓸모 없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세상의 모든 특권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죽을 뻔한 사건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았다. 실망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에요. 죄와 싸우는 능력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시는 걸 원하죠. 다 미신이에요. 능력의 출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느냐? 무엇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가?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람은 다 악해요. 왜? 원래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창세기 6장 5절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 악한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조차도 악하다. 좋은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마귀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 충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노아 시대의 사람의 상태예요. 지금 계속해서 인구 감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애 안 낳으려고 해요. 왜?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뭐 사회적인 그걸 찾고 문화가 이래서 그렇고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요. 이걸 갖다 잘 간파해야 되는데 이걸 간파하지 못해.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남녀끼리 동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50% 이상 되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25%도 안 돼. 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인데요.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여자 AI, 남자 AI 만들어가지고 서로 결혼시켜요. 그리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 AI를 만들어가지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참 희한해요. 남자 여자라는 성은 없애버리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뭐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스포츠 경기에도 남자가 나가서 나는 여자다라고 그래 말만 해가 나가지고 금메달 다 하고 동승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행위죠. 심판받을 짓만 하고 있어. 요즘에는 보면은 심판받을 짓만 하고 있어. 사람의 머리에다가 컴퓨터 연결시킨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뉴럴링크라 하죠. 그래서 AI를 지배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실까? 왜 이런 짓들을 할까? 왜 이런 짓들을 할까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종속적인 존재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귀의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도 저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의 것인지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마귀는 쫓겨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래. 마태복음 12장 2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갖다가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 집에 마귀가 강한 자가 있어요. 마귀가 딱 있는데 이 마귀를 갖다가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 집을 갖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 강한 자를 갖다가 결박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보다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줬어요. 루시퍼한테. 루시퍼가 뭐예요? 천사장이죠. 여기서 한 가지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성령님 갖다 무시해버려. 그 집에 온전한 주님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모시잖아요. 대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또 이게 우리들한테 더 중요하죠.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밑에 쭉 내려가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화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니 와보니까 더 강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보니까 와 깨끗해졌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보다 더 나쁜 귀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예? 웃기죠, 그죠? 이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들이래요. 더 나쁜 7을 데려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형편보다 처음에는 귀신 한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귀신 7마리가 득실거려. 그러니까 더 나쁜 상태가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종교 생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져요.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진다. 예. 제가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더 거부해버려. 내 하나님 말씀 알고 있다 하면서 더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멸망한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가라지, 죽정이 또는 염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강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그래야 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붙들죠. 예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죄를 대적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더 성령님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성령 오시면 제가 무엇인지 알고, 제가 무엇인지 아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 예수님 붙들고 오직 십자가밖에 없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 안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바리새인은 어떤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내가 말이야 과거에 뭐 이런 일을 했고 교회에 뭐 건물 세웠는데 이런 일을 했고 내가 뭐 어직분자인데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말로는 죄인을 하면서 얼마나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 가득 차요. 내가 말이야.
내가 총회장인데, 내가 감투를 입는데, 그러다 보면은 회개하지, 제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나?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 바리새인은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7 귀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7 귀신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한테 와 계시면 내가 죄인인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런 마음 자세가 안 갔기 때문에, 자기 의로 가득 차기 때문에, 자기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나는 이대로 천국 가면 돼. 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쨌는데,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다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쏘가 있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이 너무 샤프하게 들어갑니까? 그냥 칼로 들어가죠,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순종하는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저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때를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겸손하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붙드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에 이렇게 예수님이 전거돼야 되는데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밥 한 그릇 사주면 또 얻어먹으려면 밥 한 그릇 사줘야 돼요. 이딴 식으로 설교를 합시고 설법을 하고 있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형 교회. 버스형 교회. 운전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죠.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졸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든지 자족한다. 어떠한 형편든지 자족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배가 고프거나 배가 부르거나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시 삼지 않는다. 전혀 관계없다. 한 단계 더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을 세상의 모든 부귀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다. 뭐라고요? 어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무리 그리스도가 좋아도, 예수님이 좋아도 고통을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게 어떻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그게 진짜니까. 가짜는, 진짜를 보니까 가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짜를 쫓아가느냐? 가짜를 듣고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런다는데, 가짜를 듣고 마음에 위로를 얻어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위로를 얻는다는데 왜 가짜를 쫓아가는가? 예?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를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를 아니까는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진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예요? 사도 바울 진짜 성도 맞죠? 진짜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이 그래 너는 고통만 당해라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네. 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필요하면 뭐 또 물질 필요하면 뭐 또 주시고. 자,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어지면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의 지식, 율법적인 지식이죠. 율법.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배웠던 율법과 전통, 장로의 유전, 심지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되면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네, 뒤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정리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없어요. 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앞페이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이제껏 추구해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부귀보다 바꿀 수가 없네. 찬양 불렀죠,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뭐 다 알아서 다 챙겨주는데 왜 구하라고 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세상적인 것들도 구하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구할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워주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광고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도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어떠한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배웠다 그래요. 배웠다는 것은 깨달았다. 글로 깨달은 거 아닙니다. 종교 수양으로 깨달은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길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교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고 교만을 꺾어버릴 수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외적인 게 아니고 교만.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능히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여기서 무슨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는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게 하신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면 된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할 수 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땡중들의 설법도 이렇게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다른 복음이에요. 세상 철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헬라 철학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구원이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자기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야 나를 알고 내 죄를 알고 제가 얼마나 악한지 알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데 이 죄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된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 잘난 사람 비교하면은 주눅 들고,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하고 좀 비교하면은 네가 좀 위안을 얻지 않느냐. 너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럼 행복할 수 있다.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설교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저도 뭐 설교를 하도 많이 듣으니까. 요즘에는 딴 사람 설교 안 들어요. 이거 역시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생각을 전환하라. 인식의 변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위안을 얻어라. 쥐도 죄인인데 헬라 철학, 인문 철학,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설교 같죠?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죠. 환경과 관계없이 저 엄청나게 가로막고 있는 저 성벽, 여리고 성벽은 마차가 2대가 돌아갑니다. 마차가 2대 가요. 엄청나게 두꺼운 기골이 장대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씀을 의지하여 들어가서 우리가 다 이기고 챙겨가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뭘 한다고요? 사람 자체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넓은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너희들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님께서 너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게 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너희들이 집중해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자유케 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어디서 참 진짜 설법을 갖다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자. 우리가 뭔가를 하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회의가 많아져. 회의만 계속 많아져. 인간적인 생각만 내고. 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은 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 가운데 도무지 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도 아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들이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은 다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런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세상적인 거 막 그런 걸 써갔다. 그 마음에 가 있으니까는 구해도 너희가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 모든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면 사회도 정화되어집니다. 사회가 지금 어려워진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사회적으로 결혼 안 하고 맡기는 현상들이 알고 보면 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강단에서 예수 복음을 안 전하고 설법을 하고 앉아있네. 나도 목사지만은 그런 목사는 양을 갖다 죽였기 때문에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아버지가 여러분들 다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들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아이가 있어요. 왜? 주면 망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면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로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